네,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위원회와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기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물론 이 컨텐츠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반가운 분들을 많이 뵈니까 너무 좋으네요. 우리 앞에 계신 박세영 목사님도 너무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비를 참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미쳤나 싶을 정도로 제가 비를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올해 고3이 되는 저희 첫째 아들의 이름은 레인입니다. 이레인이고요. 올해 중3이 되는 저희 둘째 녀석은 비우자를 한자로 써서 우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중2, 그 무섭다는 중2가 되는 저희 셋째는 한글로 비자를 써서 비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없습니다. 네, 셋 가지만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약간 광적으로 비를 좋아하는데 이만큼이나 오랫동안 비를 좋아해 왔으면 한 번 정도는 비도 제 얘기를 좀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려오면서 제발 시원하게 비가 한 번 좀 내려줬으면,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비가 좀 촉촉하게 내려 있으면 하고 바랬는데 승에 안 찹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여기 영남 지역에서 오셨는데 저도 경주에서 왔거든요. 네, 경주 바로 위에 있는 영천, 포항 남구, 북구, 기계 그 위에 군이 전부 다 지금 다 긴장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교회 아니면 혹은 성도님들, 지인분들이 피해를 입으셨거나 혹은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진한 마음으로 저 걱정과 위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봤습니다. 아까 PPT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전달드려야 될 오늘 강의, 시니어에 대한 강의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 받으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런 목사님들 혹은 사모님들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이런 책을 봤잖아요. 그럼 이 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목차랑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셔서 서재에 이렇게 꽂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이게 안 나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제가 했었던 내용들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시니어 목회에 대해서 조금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혹은 너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한 뼘 정도 혹은 한 걸음 정도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얻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꼭 읽으시면 이 자리에 많은 분도 아니고 한 3분 정도는 이 책을 만난 게 내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혹시 나는 돌아가면은 이번 주 안으로 이 책을 꼭 읽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는 분이 3분만 계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챙겼습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여기 앞에 딱 3분입니다. 이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든 사진 그리고 엽서인데 이따가 오후 시간에 시니어반의 구체적인 워크북 강의를 들을 때 저희가 시니어반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참석하신 시니어분들에게 웰컴 키트라는 선물 꾸러미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 시니어와 관련된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을 예쁜 사진으로 담은 사진 2장을 지금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마 문구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시니어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또 전도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혹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교회들에서 기억에 남는 어르신, 명예, 은퇴 혹은 다 원로 이렇게 포함해서 이분은 내가 참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 이 어르신은 나랑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다른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해서 나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혹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나는 이런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또 계실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교회든 시니어 문제를 겪지 않는 교회는
단언코 없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시니어 문제의 당사자인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지방으로 내려오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 혹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학교에서 배출이 돼서 나오는 우리 전사님 사역자분들은 다음 세대와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배웁니다. 당연히 배워야죠. 더 열심히 배우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제 불만은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는 배우지 않고 현장으로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 투입이 되면 교육 부서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니어의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크기가, 그 무게가, 그 깊이가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필수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사역을 위한 지피지기라는 게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 첫 번째 챕터는 말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초고령 사회라는 상황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시니어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나이들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1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파트는 이제 오후 시간에 들으시는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이 책에 프롤로그라고 하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써주신 프롤로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제가 있는 서울의 동안교회, 아까 경주에 있다면서 왜 또 서울이냐, 왔다 갔다 합니다. 주중에는 경주에서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역의 사연이 이 프롤로그에 소개가 돼 있고요. 제일 뒤에 보면 제가 에필로그라고 나가는 말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마치 관용구처럼 우리가 항상 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단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요. 동시에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감당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뉴스를 하나 이제 화면을 가져가 봤는데요. 0.7이라는 얘기는 출산율을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둘은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도 아니라 그 밑으로 소수점으로 내려갔고요. 저게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을 보고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데요. 로웬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러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장면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전염병이나 전쟁이 없는데도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건 내가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낮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현상을 지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고 앞으로 점점점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턱을 넘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상식선에서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 커뮤니티 안에 사람이 100명이 산다. 인구가 100명이라고 쳤을 때 노인의 기준인 만 65세 인구가 7명 이상이 되면 그때는 이젠 늙어가고 있다라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늙어간다는 뜻이죠. 화자가 붙었으니까. 근데 이 인원이 노인 65세 이상이 14명이 딱 넘어가는 순간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됐다라는 의미에서 화자를 뗍니다. 그래서 고령사회가 됩니다. 근데 이 인원이 더 늘어나서 20명이 되면 이제는 그 앞에 새로운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죠? 그게 바로 초고령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가 작년 연말에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000만 명이 지금 노인 인구고요. 그 1,000만 명 가운데 올해 초반에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100만 명이 치매 인구입니다. 이 책의 페이지 수로는 저 뒤에 191페이지에 보면 내일을 위한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91페이지 아래쪽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게 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맞닥뜨리게 될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몇 가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성 질병이나 치매 문제, 황혼, 이혼이나 재혼 문제, 배우자 사별, 홀로서기 이런 문제, 노인 우울증이나 고독사의 문제, 교회 안에 은근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유산의 상속이나 증여, 이로 인한 자녀들의 분쟁 문제, 존엄한 죽음이나 안락사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 양극화, 심지어 보이스피싱 같은 노인 대상으로 하는 금융 사기 같은 문제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계시고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도 해당이 되는 문제라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한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이 숫자는 점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일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중국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데 시간이 저만큼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7년 만에 빨리빨리 이걸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속도는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아이는 점점 안 낳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줄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의 간격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한국 교회가 늙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혹시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교회는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아마 주일 전체 예배, 공동 예배 때는 조금 덜할 겁니다. 근데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뒤에서 보면 하얗거나 그죠? 희끗희끗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없으시거나 이런 풍경이 많으실 겁니다.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은 훨씬 심각하죠. 그래서 아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했는데 교회의 고령화율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40, 50은 좋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경주가 노인 인구 비율이 27%가 넘습니다. 손꼽히는 초고령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강의를 가든 그 전날 저녁에는 항상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구를 통계를 봅니다. 김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해의 인구가 이렇게 많은 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김해가 50만이더라고요. 저는 경주랑 비슷하거나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해 노인 인구 비율을 한번 봤더니 고령화율이 15%, 6%밖에 안 됩니다. 젊은 도시더라고요. 대신 김해는 외국인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는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특히 경주를 포함해서 그 위쪽으로 있는 의령 이런 데는요. 전국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특히 여자분들로만 따졌을 때는 의령이 어느 면이 전국 1위입니다. 평균 연령 거의 70세.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들이신 건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노인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두 가지 고통입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의 위기도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고령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이에 하나를 더 껴놓고 싶습니다. 가운데가 뭐냐면 이중 돌봄의 문제입니다. 저처럼 40대 중반 후반 혹은 50대, 60대 초반까지 이중 돌봄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아래로는 자녀를 아직 양육해야 되고 대학교 등록금 또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니까 그 부담이 있고요. 위로는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편찮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이면은 70 이렇게 80 되시면은 오래 사셨다 하고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십니다. 지금은 90, 100 다 넘어가시니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부고장 통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마도 평균적으로 90이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이제는 100세 넘어가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110세 가까이 사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아프게 오래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거죠.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큰일 났다.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점점 교회는 문을 닫겠구나. 미국이나 유럽 교회 같이 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고령 교회는 위기처럼 보이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 앞 글자만 싹 이렇게 놓고 옆에 글자를 돌리면 위기가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요,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를 볼 때 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시니어.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지금 시니어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실제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65세면 노인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70세도 노인 아니라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75세인데 막 20대, 30대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축구, 야구, 농구, 수영, 에어로빅, 요가 막 더 왕성하게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스마트폰도 잘 쓰시고요. 홈쇼핑도 잘 하시고 뭐 트로트 혹은 가수들 덕질이라 그러죠. 팬클럽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멋도 많이 부리시고 여행도 많이 가십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액티브, 활동적이다, 살아있다, 꿈틀거린다 이런 뜻이고요. 옆에 시니어는 이제 어른이라는 뜻이죠.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 액티브 시니어는 요즘 색다른 어르신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는 한데, 이 액티브 시니어를 가지고 우리는 낡은 노령 담론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나이 들면 영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낡은 노령 담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65세를 노인의 나이로 정했던 바로 그 원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토폰 비스마르크라는 독일의 재상이 있습니다. 철혈 재상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재상이 전쟁 후에 독일을 재건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사회 정책으로 처음 전 세계적으로 꺼낸 게 연금 혜택입니다. 그 연금을 주는 나이를 65세로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 65세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평균적인 남자 독일 수명이 4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려고 나이를 65세 정도로 해놓으면 여기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노령 담론으로는 65세 혹은 70세가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판단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민첩성, 순발력도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일에 못 써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기반이든 아니면 공업 기반이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젠 쉬세요. 이게 낡은 노령 담론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쉬셔야 되고 딱하고 불쌍하고 인생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니어들은 훨씬 더 긴 시간을 활발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은퇴했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만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긴 시간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기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는 나이 들매 영성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어디 가서 물어봐도 65세는 아니라 그러세요. 평균적으로는 75세 정도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5세가 무슨 노인이냐, 이 기준 좀 높이자. 그래서 지금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 기준을 높이자는 데에는 국민적인 대부분의 통합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높이다 보면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이권 다툼이 있으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몇 가지 단어를 제가 갖고 왔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9988234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여튼 잘 아시네요. 이게 어르신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가면 덕담처럼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골골하고 죽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상, 장수하고 호상의 기준을 9988234로 어르신들은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분들에게 소명,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나이 들면 영성을 주입을 해갖고 99세까지 정말 팔팔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자, 그런 뜻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오팔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게 저게 오팔입니다. 보석이에요. 반짝반짝하고 무지갯빛이 납니다. 근데 그 오팔이라는 말이 그 아래에 있는 저 Old People's Active Lives라는 그 앞 글자를 딴 일본에서 만든 글자고요. 그 옆에 숫자로 있는 오팔은 우리나라에 아까 소개해드린 은퇴를 줄줄이 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대표 58년 개띠, 이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단체로 다 시니어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제일 아래는 욜드라고 부르는데요. 욜로라는 말은 아시죠? 근데 욜드라는 말이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올드, 영 올드의 앞에 Y자를 뗀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신조어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앞에서 설명드린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팔팔한 액티브 시니어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개념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패시브 시니어라 그러는데요. 패시브는 수동적인, 숨어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패시브 시니어의 저기 앞에 나오는 책은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NHK에서 일본의 저소득, 그다음에 그 최하층을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노인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책으로 만든 겁니다. 과로 노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몸에 파스 붙이고 일하시는, 폐지 줍는 이런 분들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 여행 가고 골프 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안에 폐지 줍고 오늘 먹을 거 걱정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또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노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시니어라는 단어를 썼냐? 노인, 어르신, 실버, 꽃중년, 신중년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시니어라는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니어라는 단어가 원래는 선배, 상급생이라는 의미이지만 저는 따라오고 있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꼰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틀딱이라는 나쁜 말 쓰잖아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되자라는 뜻으로 시니어라는 단어를 썼고요. 하나 더 붙여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룩한 나이듦을 소망하는 목회 대상으로서의 노년 성도, 그걸 지칭하는 말로 시니어라는 단어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그냥 줄여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핵심은 하나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시니어 목회의 핵심은요, 나이듦의 영성을 시니어들만 아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역자, 재직,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말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시니어 사역은 교회의 한 부서에 맡겨갖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니어 사역은 전체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시니어들이 주체가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소풍도 가고 경로잔치 선물도 드리고 레크레이션 강사 불러서 운동도 하고 놀아도 드리고 반찬 봉사,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들이 단발성, 시혜성으로 드리고 끝나는 복지 같은 성격의 행사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의 목회적 계획안에서 쭉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돌봄의 진짜 말 그대로 목회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니어 사역의 이제 세 단계를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가 왜 나이가 들면 몸이 이런지, 내가 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치매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노인 사기를 안 당하는지, 이런 거를 노인들을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1단계고요. 두 번째는 시니어 그룹을 제외한 그 아랫세대,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시니어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있었던 게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야. 저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어.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고요. 다가오는 시니어 세대에게 닥칠 문제를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양의 의무에 대한, 그 부양의 부담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들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시니어들이 교회의 주체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은퇴하신 장로님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의사결정 과정인 당회에 다시 참석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로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드려서 사역의 주체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령화율을 한번 조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조사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돌아가셔서 부목사님 시키시면 됩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우리 교회 고령화율 조사해와. 근데 부목사가 없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디모데라든가 교적 프로그램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로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은 저분의 연세가 대략 가늠은 되시잖아요. 주일날 뒤에 보시면서 대충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고령화율이 20%가 초고령화라 그러는데 아마 그거 다 넘어갈 겁니다. 그건 충분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시니어와 관련된 사역들을 한번 집대성 해보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지? 요거는 참 좋았다. 이거는 반응이 별로였다. 이거는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됐다. 이거는 재정이 안 들었는데도 효과가 좋았다. 이런 걸 한번 모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교회 역사 자료들을 한번 수집을 해보세요. 왜 지나가다가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보면 무슨 마약류, 총기류, 자진 신고 기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 역사 자료 수집 기간을 선포를 하세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동안 옛날 주보, 옛날 사진, 행사 포스터, 팜플렛 분명 교회마다 이거 모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그냥 달라 그러면 이분들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받으셔서 스캔을 하시든 사진을 찍어놓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귀한 자료 갖고 계셔서 너무 좋다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교회 이제 역사 자료를 한번 또 모아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역사 자료 안에 시니어들의 과거에 활발했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분들이 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다시 꺼내서 보여주면 이분들 마음속에 다시 불이 살아납니다. 내가 저랬지. 내가 교회에 건축할 때 벽돌 지고 날랐지. 교회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아무도 안 달 때 내가 용감하게 사다리를 올라갔지.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산상 집회, 정교인 수련회, 그다음에 옛날엔 사경회, 부흥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모아보자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의 고령 친화 환경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우리 교회 본당이 2층이나 지하에 있다. 어르신들이 교회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십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되게 속상해하세요. 내가 평생 몸 바쳐 기도했던 교회인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교회를 못 가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가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나를 업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죄송해서 어떻게 가요.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자니 보통 견적이 6천에서 억 갑니다. 어렵죠. 그러면 당장 바꿀 수 있는 고령 친화적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예배당 조명, 의자 앞뒤 간격, 제일 쉬운 건 PPT 글자. 전 오늘 아까 그 광고할 때 글자 보고 감동했습니다. 글자가 그 정도는 돼줘야 고령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앞전에 했었던 세미나에서는 저 뒤에 텔레비전이 이렇게 큰데 글씨가 요만해 갖고 우리 앞에서 광고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는데도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젊은 분들은 보는데 아무 무리가 없으신데요. 어르신들은 되게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글씨도 좀 키워주시고 목사님 이 같이 읽어봅시다라고 성경 구절 띄우실 때도 그 글씨 키우는 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걸 바꾸는 겁니다. 교회 화장실에 물기가 없도록 제거하는 거, 필요한데 안전바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돈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고령 친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고령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지역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노인과 관련된 정책이 뭐가 있는지. 특히나 지금 영남권 지역에는 지자체장들이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 안에 손에 꼽히는 게 뭐냐면 지방 도시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읍면 단위 군수님들은 이것 때문에 인구를 늘리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책이나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시면 교회가 연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목회를 위해서 이 부분이 어쩌면 실제적인 가장 부분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을 맡길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 혼자서 다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인력들, 뭐 사회복지 공부를 했다던가 하다못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내용으로 특별한 달란트가 있거나 섬길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팀을 만드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헌신적인 리더는 분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교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한국 영성 노년환 과정이라는 것을 다 지원을 교회에서 해주셨고요. 제가 하는 일은 그 노인과 관련된 뭐 치매, 고령화, 트렌드 이런 거 관련된 책은 그냥 삽니다. 제목만 있으면 예스24 들어가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삽니다. 한 번 살 때 한 10만 원씩 삽니다. 다 못 봅니다. 우리 목사님 이걸 안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못 봐도 일단 삽니다. 목차만이라도 보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사역팀을 구성을 하면서 이 일을 담당을 해야 되는 분들의 필요한 자질이라 그럴까요? 사람이 늙어가는 문제나 시니어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어야 되고요. 잘 들어주는 분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제 했던 얘기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래도 그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맞장구하고 들어주는 게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핑계가 뭡니까? 다른데 신방도 가야 돼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청이나 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시는 거는 이제 슬슬 끝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교회 시니어 스쿨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 앞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참조를 해주시고 제가 대신 그 영상을 하나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럼 시니어 사역에 참석한 사람들의 후기가 어땠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시니어, 행복한 시니어.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정말 쉬운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이 나이가 되어도 배울 것이 많아. 지나왔던 나의 삶과 소명 찾아오는 하루 살아. 나가고 좋은 소문 위에 여호수아 갈대처럼 용기 내.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되지. 뭐가 됐든 함께하면 되지. 사실 내가 제일 되고 싶은 건 이 마지막에 예만 잘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권사님 동학교회 시니어반 어때요? 동학교회 시니어반 너무너무 좋아요. 동학교회 시니어반에 오면은 노후를 잘 편안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너무나 좋아요. 많이 오셔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공부하고 오시게 많이 들어오세요. 동학교회 시니어반 어떠세요? 기다려져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굉장히 위로도 되고 힘을 얻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시니어반이 좋습니다. 뭐 시적절하게 이렇게 저희들 상황에 맞게끔 진행이 되니까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시니어반이 있어서 행복하고요. 너무 우리가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니어반 너무 좋아요. 아주 이 시니어반을 통해 가지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또 요즘에는 뭐 저 치매 때문에 걱정하고 강사분들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해갖고 시니어들 통해 갖고 가서 받게 되고 그렇게 검사도 하게 되더라고. 너무너무 좀 그냥 같이 안 하는 사람도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뻐요. 사실 시대적으로 필요해서 누군가는 해야 됐는데 막연했던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저는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제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 50대 중반에 참여를 했는데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어른들을 이해하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40대, 50대, 60대가 더 많이 듣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니어 분들의 후기를 잠깐 들어봤고요. 박수 한번 치실 거예요. 네. 뒤에 슬라이드가 몇 개 더 남아있긴 하지만 파워포인트 받으셔서 텍스트만 읽어봐도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강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편지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편지가 뭐냐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성도님이세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사를 오시면서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편지와 1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돈을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편지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혹시 PPT 67번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쓰러져가는 우리 노인들을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니어 에센스 워크북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의 다니실 때 보태 쓰시라고 조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고 저는 아직도 잘 이분을 모르는데도 새 성도님이 오셔서 아니 어디를 가봤는데 시니어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교회를 내가 못 봤다 이렇게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필요한 사역이구나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갈 때 마지막엔 이 책의 57페이지를 읽어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란 말인데요. 네모 표시되어 있는 그 책 바로 옆에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린 자녀들을 의미하는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품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금 세대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소홀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교회 안의 시니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아낌없이 투자해가면서 돌봐야 할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시니어 사역을 한번 의욕적으로 시작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충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강영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리는 책에 대해서